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거주 일본과 미국 여러 나라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회 TV의 김영회입니다. 앞 강의에서는 호류지에 있는 꿈의 정각, 유메 도노에 안치되어 있는 비밀비 부처불, 비밀의 관음상, 구세 관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 올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 구세 관음이 놀랍게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황실의 혈통에 들이운 짙은 안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회 TV는 비록 힘은 약하나 할 일이 많은 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오늘의 충격적 강의 내용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의 이야기는 과거에서 현대로 건너뜁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살리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백제 사비시대 왕릉인 능살리 고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장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터작업을 하던 중 진흙 웅덩이 속에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것입니다. 무려 1000년을 훨씬 넘는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대향로 주변에서는 섬유 조각까지 발굴되었습니다. 대향로를 둘둘 감쌌던 천이라고 추정합니다. 조사 결과 대향로가 발견된 곳은 능살리 사찰 내에 부속되어 있던 대장간 자리였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백제 걸작,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대향로가 발견된 곳에 능살리 사찰이 있었습니다. 위덕왕이 비운에 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세운 사찰이었습니다. 위덕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딴 불상을 사찰에 안치하고 불상 앞에는 금동 대향로를 놓아두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한 아들의 회한에 찬 슬픔이 아니었다면 위덕왕은 아버지를 본따 부처를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국대에 김상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부여 능살리 사찰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와 지난 강의에서 말씀 올린 일본 호류지 꿈의 정각 유메 도노에 있던 구세 관음상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능살리 금동 대향로와 일본 호류지 유메 도노의 구세 관음이 사실 부여 능살리 사찰에 함께 있었던 세트 작품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역사의 속사를 학문적으로 드러낸 대단하고도 놀라운 명작 논문입니다. 그런데 백제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위덕왕이 자신이 죽기 5년 전에 스스로 이 깊은 슬픔의 구세관음을 일본 황실에 보내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구세관음은 그냥 단순한 불상이 아닙니다. 위덕왕의 참회와 슬픔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불상입니다. 위덕왕 스스로가
이러한 회한의 구세 관음을 스스로 일본에 넘겨준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위덕왕이시라면 그런 회한의 불상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떨어진 바다에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서 한문서당을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께 사숙하면서 한자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에서 오대조,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들께서 사용하셨던 서책들이 있어서 저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책들입니다. 어느 국립대학 박물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10여 년 전 저를 찾아와 소장 중인 집안의 책들을 박물관에 넘겨주시면 고맙다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낡고 너덜거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책들이지만 그 책들은 저에게 단순한 책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먼 역사책의 핏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은 당시 섬마을과 섬마을 아이들이 사용했던 동자습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아동용 책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찢어지고 얼룩진 책입니다. 이러한 책은 저에게 핏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운에 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깊은 슬픔의 구세 간음 불상을 일본에 보낼 수 있다? 혹시나 싣고 가던 배가 큰 바다를 건너가다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큰 바다에서는 그런 사고가 상당히 흔합니다. 저는 외로운 섬에서 살아보아서 그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폭풍 치는 겨울, 어두운 밤이 새고가 나면은 큰 바다에서 누구네 배가 침몰하여 누가 죽었다는 말을 두런거리는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혹시나 구세 관음을 싣고 가던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덕왕에게는 또다시 아버지를 이번에는 수장시키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덕왕이 개인적으로 슬픔과 회한에 쩔은 이 구세 간음을 멀리 바다 건너 일본까지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면 더구나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낼 것은 불상 말고도 많습니다. 잘 만든 칼인 칠지도도 보낸 일이 있고 고급 바둑판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불상을 보내야 한다면 최고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 만들어 보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혹시나 일본 황실에 비운에 사망한 성왕과 깊은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이가 있어 그가 보내달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황실 최고위자가 비운에 간 성왕과 부자지간이라든가 부녀지간이라든가 이런 수준의 깊은 혈연 관계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위덕왕에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성왕을 모시며 명복을 빌어드릴게요. 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빠 조금 지나시면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러면은 저 불상으로 어떡하실래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모시면서 명복을 빌어드릴 테니 저 불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마도 이랬기에 불상을 보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구세 관음과 위덕왕과의 관계는 명품이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구세 관음과 위덕왕의 관계는 핏줄의 관계입니다. 위덕왕이 구세 관음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성왕과 일본 황실의 혈통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백제 왕실과 일본 황실의 혈통관계를 인정하든 말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일본인들이 남의 집안, 비록 천황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안 혈통관계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외부인들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혈통은 그들 내부자끼리들만 아는 가장 최고의 은밀한 정보들입니다. 주변의 애를 보아도 이 혈통관계는 대단히 은밀한 내용 아닙니까? 그걸로 보아서 일본 황실과 백제 왕실 사이의 당시의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였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당시 일본의 천황은 스이코 천황이었습니다. 여자 천황이었죠. 저는 스이코 천황이 누구인가? 그녀와 백제 성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비운에 죽은 백제 성왕과 스이코 여자 천황과의 관계는 누구일 것인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 황실의 누군가가 593년 이 위덕왕으로부터 구세 관음을 받았습니다. 스이코 천황 즉위 2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황실은 아스카데라 비조사라는 아스카데라라는 절에다가 이 백제 위덕왕이 보내온 불상을 안치시켰습니다. 아스카데라가 어떤 절인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입니다. 최초의 주지는 백제 해총과 고구려 해자 스님 두 분이었습니다. 일본의 불교가 전파되는 중심 사찰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성격의 절에 구세 관음을 안치시키도록 할 힘을 가진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시 천황이었던 스이코 여자 천황 몰래 안치해 놓았을까요? 또 스이코 천황에게 보고했다 하더라도 스이코 천황이 자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것도 비명에 목이 베어져 죽은 옆나라의 왕을 본따서 만든 불상을 안치하도록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스이코 천황과 백제 성왕과의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백제 성왕과 일본 황실과의 이러한 혈통관계를 알고 나면 백제 성왕이 죽었던 백제 관산성 전투에서 왜 일본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그 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합니다. 향가로 본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향가는 노래로 쓴
역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백제 위덕왕도 죽었고 일본의 세이코 여자천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세이코 천왕의 친조카였던 쇼토쿠 태자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세의 간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사람들입니다. 구세의 관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당사자 모두가 죽었고 10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서기 739년이 되면은 위덕왕이 만든 회한의 구세의 관음은 이제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데라에 있다가 쇼토쿠 태자가 살다 죽은 호류진의 유메 도노로 옮겨지도록 조치됩니다. 구세관음은 호류진 내에서도 바로 꿈의 정각이었던 유메 도노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곳은 유메 도노는 한반도 문화를 들여왔던 쇼토쿠 태자가 짓도록 해서 완성되고 난 뒤 20여 년 살다가 죽은 곳입니다. 백제에서 온 구세 관음이 일본 나라의 호류지 꿈의 전각 유메 도노에 안치되었습니다. 구세 관음은 이제 혈연적인 슬픔은 탈색되고 순수하게 백제에서 온 불상으로 성격이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일본 고대의 여러 고문서들은 유메 도노에 안치된 구세 관음을 이덕왕이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준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상략기라는 일본 역사서의 기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세 관음은 백제 성왕이 사망한 뒤에 이덕왕이 그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불상이다. 이 불상이 백제로부터 왔다. 부상략기 서익고 천왕 원년조. (761년) 호류지에서 만들어진 문서에서는 구세의 간음을 쇼토쿠 태자 등신 관세음 보살상, 쇼토쿠 태자 등신 관세음 보살상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때쯤이 되면은 슬픔과 회한의 불상이었던 구세 관음을 이제는 쇼토쿠 태자 등신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쇼토쿠 태자 그 자체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은 백제 성왕과 쇼토쿠 태자를 이제는 같은 인물로 등치시켜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니 일부의 일본 학자들은 구세 관음에 대해서 백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일본에서 구세 관음을 만든 연도는 쇼토쿠 태자가 죽은 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술을 빙자하여 명확한 역사적 근거에 눈을 감고 일본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양가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 일본의 학계 인사들은 돌림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흠적 지옥이라는 병입니다. 그들은 학술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갖가지 이상한 논리로 한반도 흔적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구세 관음상을 일본 황실로 보내고 5년이 지나자
598년 백제 위덕왕이 재위 45년 만에 사망합니다. 아버지 성왕의 비참한 죽음은 그에게 극복할 수 없는 죄책감과 회한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슬픔의 날, 아버지 성왕이 말기르는 노예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했다는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위덕왕의 마음을 어찌 감히 헤아리겠습니까만 죽음을 앞둔 위덕왕의 마음도 아마도 아버지 성왕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안고 나는 살아왔다. 더 이상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 아마 이것이 위덕왕의 죽음을 앞둔 위덕왕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덕왕이 아버지를 그리면서 만들었던 구세 관음에 대해서 이야기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에게는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제 위덕왕이 왜 이 회한의 관세음 보살상을 일본 황실 측에 보내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향가는 지금까지 제가 풀었던 향가는 간접 증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진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홍보 포스터입니다. 앞으로 저는 향가 해독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열도 향가 해독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일본 황실의 혈통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2부입니다.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에서는 백제 성왕을 본따서 만든 회한의 구세 관음이 비밀의 부처, 비밀비 부처불, 비불화되는 무서운 음모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